자,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몸 중에 one of your body part, 제일 자신 없는 파트가 어디예요? 안 놀릴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른 사람 키 크게 생겨서 아니, 자기 나빴어. 자, 우리 캠프 주제가 true예요. true 하고 상대방의 말이 정말 맞다 느껴지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이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 true 이렇게 하고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것도 좋은데 아멘 조금 부담스럽지? 아멘도 좋아요. 저는 막 말씀 저 혼자 준비하면서 아멘 하면서 막 해요. 근데 이렇게 대화할 때 누가 막 말하면 옆에서 아멘 뭐 이러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학자들은요 보통 이렇게 대화할 때 그래요. 교수들하고 같이 모여서 대화하다 보면 true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indeed 막 이렇게 하면 되게 멋있단 말이죠. 저도 그걸 배워보고 싶고 연습을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돼, 우리 대화에서는. 그쵸? 진리야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참 이게 어색한 말이 아니고 이 문화에서는 true 이렇게 다들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true 이렇게. 네, true. 오늘 우리가 나눌 true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가치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what is your value? 그리고 여러분의 status, 여러분 아이디가 뭐예요? identity가. full driver license는 아니잖아. New Zealand citizen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이며 여러분의 value는 무엇으로 정해지냐고요. 여러분은 뭐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세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You're all of mine. 너 내 모든 것이야. 너 이 세상 최고야. 이러면서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겠죠.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친구들 말이 다 다를 거예요. 10명이면 10명이 다 다르게 말할 거예요. 자, 여러분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돼요? 안 돼요. 상처받아요. 물어보지 마세요.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과정에서 자랐는지, 어떤 경험을 많이 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미래에 여러분의 가치가 있어서 나는 앞으로 뭐가 될 거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가치가 정해지진 않습니까? 설마 막 통장에 저 이만큼 있어요. 그런 걸로 여러분의 가치가 정해지냔 말입니다, 여러분. 내 친구 막 많아요. 그런 걸로 여러분 가치가 정해지냐고요. 나 행복한 가족이 있어요. 나 잘 꾸리고 잘 살고 있어요. 이런 게 여러분의 가치를 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건 다 변하고 없어질 것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정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과연 무엇이 내 가치를 정하냔 말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 여러분의 가치가 상대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치를 상대방을 통해서 발견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 가치는 여러분 대부분 다 어떻게 결정하냐면 내가 경험한, 내가 보고 배운 내 worldview, 내 세계관 안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뉴질랜드에 와서 여기에서 마오리 친구들하고 막 친하게 지냈어요. 그럼 여러분의 월드뷰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 사람들하고만 있는 거랑은 또 전혀 다르겠죠. 우리 아프리카에서 1년 살다 온 친구, 거기 갔더니 한국하고는 전혀 다른 교육과 또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이었죠. 거기는 이런 우리처럼 모노톤 옷을 입지도 않고 전부 컬러풀하다며. 그지? 파랑, 빨강, 노랑 막 이런 거 입는다며. 전혀 다른 세계관, 미 자체가 교육 다른. 또 여러분 세계 어딘가에는 전 참 충격적인데 그 나라에 가면은 저는 어글리 패티예요. 그래서 못 가요. 안 갈 거예요. 어느 나라냐면 목 길이가 미의 기준인 나라가 있어요. 아시죠? 어릴 때부터 막 링 꼽아가지고 목 길게 하는데 이렇게 서로 다 자기의 경험 또는 문화 그리고 내 지식에 의해서 그 가치가 다 변해요. 작년 12월에 영국에서 캠브리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옛날 제자가 찾아왔어요. 인사하러. 근데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이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국제교육학과를 공부하고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전부인 줄 알았는데요. 지금 캠브리지에서 같은 박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경험들이 다르고 그걸 다 가지고 와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월드뷰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한없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깊고 역사를 알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내가 이렇게 작은 존재였어? 그래서 앉아서 대화하는 것들이 너무 좋대요. 같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의 월드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좁습니까? 그쵸?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우리가 내 월드뷰로, 내 경험으로 나의 가치를 매기고 다른 사람의 가치도 매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날 하나님의 말씀은 제일 먼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지금 누구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어떤 뷰도 옳지 않다. 다 각자의 뷰일 뿐이다.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뷰가 무엇인지 너희가 보고 배워. 왜냐면 이 세상을 내가 창조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 세상의 끝도 내가 정할 거기 때문이야. 그리고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내가 다 정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각자 다른 우리의 뷰로 나를 보고 상대를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뷰로 볼 수 있어야겠죠.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더라면, 창조를 같이 했더라면 좀 이해가 되겠지만, 모든 나라를 다 돌아다닌다고 해도 모자른 이 월드뷰로 도대체 무엇을 알고 깨닫고 상대를 대하고 내 삶을 마주하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환경도 아닌, 우리의 경험도 아닌, 우리의 지식도 아닌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줬어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을, 그리고 다시는 내가 이 죄에 끌려다니지 않음을 믿고 내 구주로 모셔드린 그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누구 밑에서 자라서, 또는 어디서 자라서, 또는 내가 어떤 배경이 있어서, 앞으로 어떤 대단한 꿈이 있어서, 아니면 꿈이 없어서 그런 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보여주시는 월드뷰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신분이 변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그러면서 한순간에 우리의 삶이 짜잔 하고 다 변했으면 좋겠지만 한 번에 변하지 않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배워가고 알아가야 돼요. 변화되어 가야 돼요. 오늘 로마서 12장에 이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1절에 보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기서 성도 여러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믿는 사람에게 해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요, 교회 왔다고 다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지만 아직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부모님 따라서 왔던 사람들, 아직 자신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너무 많은 상처나 아니면 다른 것들로 인해서, 다른 포기한 것들로 하나님이 안 보여서 제대로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성도 여러분이라는 말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 body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래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Give your bodies to God because of all He has done for you. 여러분에게 해주셨으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온 몸을 다 드려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기만 하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이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는 것까지 보여주셨어야 할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방법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몸을 입고 와서, 왜냐하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example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let them be a living and holy sacrifice, the kind he will find acceptable.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맞아 그거야 라고 하는 삶을 살으래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월드뷰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준대로 살으래요. 내 생각에 맞고 내 상식에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acceptable한 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으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 카운트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아까운 삶을 살까요? 내가 아는 상식, 기준, 문화, 배경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강한지 우리가 자동으로 그것들로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살아가고 계획을 짜고 목표 삼고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가져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다시금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 가져가야 돼요. Don't copy paste of your worldview. That how you have lived before. 여러분이 예전에 살았던 방식 또는 지금도 살면서 세상에서 보고 배우고 경험하는 것들 그거를 여러분 카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페이스트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페이스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액셉트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것인지를 여러분 다시 생각하고 다시 여러분 삶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세상에 다 쓸려다니며 사는 거예요.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액셉트하시고 무엇을 카운트하실까요? 이걸 배워야 되겠죠.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여러분 알고 싶으세요? 이거를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대로 살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그게 승리하는 것이고 그게 멋진 것을 우리는 알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너무나도 멋진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Let God transform you.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Into a new person by changing the way you think.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대로 방식대로 계속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바뀌어주시는 대로 우리는 바뀌어가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접하면서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안에 꿍 하고 오신 말씀들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도전하셨던 말씀 있으세요? 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해줬던 말씀 있으세요? 이게 여러분 매일 일어나야 해요. 매일. 이거를 로맨스 12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다른 말로 이걸 동행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화시켜 주시는 대로 매일마다 변화되어 가며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번에 또 캠프 때 여러 가지 토픽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그중에 돈에 대해서 할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할 거예요.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할 거예요. 관계에 대해서 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재미있는 토픽 가지고 LGBT 우리 그거에 대해서도 할 거예요. 네, 기대돼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진짜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만약에 예를 들어 돈이면요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니글렉트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지 않고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살고 있는 거를 이해하시고 아시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쓰고 무엇을 목표로 저축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캠프 때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본연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하세요. 승리하면서 변화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월뷰를 가지고 승리하는 거.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삶. 정말 기쁜 삶, 이걸 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돈이다. 하나님이 쓰는 것처럼 쓰기를 원하세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죠. 시간이다. 하나님이 쓰는 것처럼 우리가 쓰기를 원하세요. 관계다. 하나님이 관계 맺는 것처럼 우리가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꿈을 꾸는 거 하나님이 꾸는 꿈처럼 우리도 꾸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그게 축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자 이제 3절부터 들여다볼 거예요. 나를 정말 정직하게 나를 들여다보래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내가 다른 사람들을 혹시라도 판단의 눈으로 봤던 것들을 하나님 다 지워주세요. 내 생각과 내 눈에 있는 것들을 지워주세요 했어요. 왜냐면 자꾸 그 길로 계속 가게 되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 나를 보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여기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나 자신을 못 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미련한 삶을 살죠? 그러면서 4절부터는 이제 쭈르륵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Each body part has special functions. 이러면서 하나님의 한 몸 안에 모든 지체를 두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 각자가 다른 펑션을 가지고 있다.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인 줄 아세요? 내가 팔인데 너는 왜 팔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티오리를 우리가 이해만 할 수 있다면 발은 발이 하는 일을 하고 눈은 눈이 하는 일을 하고 그쵸? 다 각자의 할 일이 있는 건데 왜 너는 손이 아니야? 나는 손인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5 손가락을 다 뗄 수 있잖아.
근데 너는 나랑 비슷하게 발로 생겨가지고 왜 발가락 5개를 다 피지 못해? 그리고 왜 5발가락 가지고서는 요리를 못해? 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 5손가락은 얼마나 쉬워요. 그쵸? 위아래로 다 움직이잖아요. 비슷해도 다 이유가 다르고 펑션이 다른 거예요. 만들어진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왜 너는 그렇게 행동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자기의 펑션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4절에 이야기하면서 We all belong to each other. 서로가 있는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봤자 여러분 결국 내 펑션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내 자존감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자존감이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존중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내 펑션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그게 바로 지금 세대에 유행하는 디프레션,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back to first Christian 여러분의 버디 파트 중에 자신 없는 부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쓸모가 없습니까? 우리의 펑션이 우리가 좀 미적으로나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펑션이 절대 나빠지지 않잖아요. 머리가 좀 없다 해서 여러분의 다른 바디들이 힘들어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 종아리가 좀 굵다 해서 여러분의 버디가 힘들어 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또 뼈가 약하면 근육을 만들든지 그래서 보호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모든 버디 파트가 서로 다 아무리 하찮아 보일지라도 아무리 못생겨도 아무리 이상해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 중에 그 어느 하나도 쓸모없는 부분이 없듯이 모든 바디 파트는 존중돼야 돼요. 4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In God's grace, God has given us different gifts for doing certain things well. 잘 하기 위해서 전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Ability to prophesy, speak out. As much as faith as God has given you. 여러분에게 버디 파트를, 그런 펑션을 주셨다면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면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만큼. Serving others, serve them well. 만약에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을 주셨다면 그런 펑션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 열심히 잘 섬기세요, 다른 분들을. 만약에 여러분을 선생님으로 선생님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면 여러분 teach well. 잘 가르치세요. Encourage others. 다른 사람을 encourage 하는 은사를 주셨다면 여러분 그런 걸 받으셨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be encouraging. 쓰세요. Giving.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은사를 받았다면 giving generously. 주세요. Leadership ability. 어떤 사람은 leadership ability 주셨어요. 그러면 뭐래요? Take the responsibility seriously. 여러분 책임을 정말 심각하게 가지고 여러분 리더십을 가지래요. Showing kindness.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런 펑션이라면 do it gladly. 기쁘게 다른 사람들에게 kind하게 대하세요. 여러분 이런 버디 파트로 한 명 한 명 우리에게는 다 각자 펑션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 말고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를 주실 때 분명히 여러분에게 펑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냥 나는 하나님 자녀야 이러고 살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펑션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우울에 걸려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나는 의미 없는 사람이야. 또는 이 의미, 저 의미 막 다른 사람들의 의미를 카피하다가 그 인생이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펑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9절까지 가보겠습니다. Don't just pretend to love others. 사랑은 당연히 거짓이 없어야 되는데도 우리가 가끔 어때요?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Don't just pretend to love others. Really love them 이라고 나와요. Truly love each other. 진짜 사랑하래요. Hate what is wrong. 잘못된 거는 미워하고 Hold tightly to what is good. 진짜 선한 거를 아주 확실하게 붙들래요. 그래서 love each other with genuine affection.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 힘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4절 이하예요. 수준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그 사람을 축복해 주래요. 그리고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래요. 이건 쉽지 않아요. 이건 어떤 사람들이 가능하냐면 자신의 가치를 잘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아요?
그 아이덴티티 가지고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본인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오늘도 죄 짓고 또 돌아서서 안 할게요 하나님 해놓고 내일도 죄 짓고 또 당연히 이 세상에 사는 모습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계속해서 무시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나를 위해서도 아낌없이 목숨을 내어준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로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그가 누가 됐든 블레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개념도 없고 나에게 상처 주고 지 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계속해서 블레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복음을 전해주었던, 선을 베풀어 주었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었던 사람이 여러분을 도리어 핍박하고 박해하고 여러분을 나쁜 사람으로 몰고 여러분을 힘들게 해도, 그래도 여러분 그들을 블레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도 많이 내가 잘못했는데도 내 월드뷰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얼른 하나님한테 맡겨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벌받고 저주받고 이게 아니라 잘못된 생각이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상대가 나에게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그건 갚아주세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언젠가 갚아주나 보자 이러면서 잘못되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곳에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쏟지 마세요. 시편에 심지어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지도 말래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 판단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 길에 서 있지도 말래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우리 그러지 말자, 우리 그러지 말자, 나도 그러지 않을게 하고 서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한테 맡기자. 옳은 것과 그른 것은 하나님만 판단해. 하나님이 분명히 신명기에 I will take revenge, I will pay them back. 하나님이 payback 해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건 여러분의 친구건 상사건 컬리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중심의 세계관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고도, 예수님을 믿고도 내 상식대로, 내 문화대로, 내 기준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가지고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 삶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삶에서도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내 멋대로 판단하게 급급하거나 내가 어울리고 싶은 사람하고만 어울리거나 피해나 안 주고 살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멀리 지내거나 아니면 상대 안 해버리거나, 여러분, 이렇게 나의 월드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삶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 아이덴티티로 살 수 있게끔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게 해주시고, 믿음이 너무 어렵지만, 그대로 사는 게 어렵지만 하나님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저를 움직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배웠다고 그냥 들었다고 다 아는 게 아니고, 내가 경험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또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한테 묻고 실제로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야 해요. 우리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봅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주변에서도 여러분이 닮고 싶고, 그 부분은 내가 정말 닮고 싶고 알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 정말 저렇게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도전이 오고, 여러분 그 도전이 혼자 다 할 수 있는 도전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죽기보다 싫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해주실 거예요. 충분히 승리할 수 있게끔. 오늘 말씀에서, 로마서 12장 말씀에서 change the way of your thinking,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바꾸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생각의 도로는, 그 길은 너무나도 뻔해요. 계속 해오던 대로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바꾸라고 해요. 하나님이 바꿔 했을 때는 뭐라고요? 바꿔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내 바꿔주세요. 자꾸만 나를만 보호하려 하고 컴플레인이 있고, 하나님 자꾸만 만족하지 못하는 길로만 생각이 가요. 하나님,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자, 이제 20절 이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월드뷰대로 살지 말고, 리벤지 하려고 하지도 말고, 상대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instead, 대신에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의 정말 싫어하고 왼수 같은 사람이 배가 고프든 먹이래요. 여러분의 원수가 배가 고픈데
잘 됐다라고 생각이 되지 어떻게 그걸 매깁니까? 여러분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목마르거든 마실 거를 주래요. 아니 그런 걸 내가 왜 해줘야 돼? 그쵸? 차라리 더 목마르게 해가지고 더 망하게 하고 싶지.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가치와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사실 배우고 애씁니다. It should be ongoing. 계속해서 ongoing 삶이 사라져야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듣고 알고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삶이 아니죠. 열심히 오늘 그날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라나야 돼요. 이 우리 삶의 실제가 돼야 돼요. 피하거나 무시하거나 그저 머릿속에 남아있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간 지켜야지 그러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 ongoing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시면서 변화를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하라고 하신 것들 원수 사랑하고 먹이고 마시고 또 나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 여러분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 자존심 상하고 게다가 또 특히 섬겨줘요. 그 사람이 아주 그냥 기고만장하지. 그래서 와가지고서는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아니면 또 섬겨주면 와가지고 여러분 무시하고 막 그러지. 그거 얼마나 보기 싫어요. 뻔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할 수 없어도 여러분 가서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성장시켜 주세요. 세상에서들 다들 하는 그런 이기는 방법으로 내가 더 잘나서 너에게 복수할 거야. 내가 더 힘을 가져서 너에게 어디 보여줄게. 여러분 이런 세상에 자기 월드에서 보이는 유치한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기는 겁니다.